우리 이제 말씀을 읽고 성찬식 할 텐데요. 우리 말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주보에 네 구절만 나와 있는데 그거 같이 읽어 주시면 돼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찬양도 종려나무 제목이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이 뭔가? 오늘 종려주일, 그 다음에 내일부터 고난주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그렇게 되잖아요. 종려주일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이죠. 마지막 일주일, 3년 반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것을 완전히 계획하시고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죠. 난리치죠. 그래서 환호할 때에 그들이 그 흔한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 그 나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막 흔들면서 그게 환영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낙이 타신 주님의 그 지나가는 길에 깔고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왕의 입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지금 우리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는 곳에 들어오신다. 지금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대, 소망,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안 맞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가 안 맞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1037페이지죠. 5구절이죠.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기까지 끊어요. 자, 하나님의 지금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하고는 뭐 상대할 수 없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주인이라면 우린 종이고 그건 아버지라면 우리 자녀로 비교할 정도로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다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죠. 우리는 뭐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그분은 거룩하신 분,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 그 다음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그분이 정말 초월적인 그분이만 계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일어났잖아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오늘 핵심이에요. 통회는 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그 죄값이 어떻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정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막 이렇게 애통하는 거, 통회하는 거. 그러면 그 자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모습.
그런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놨어요. 함께 있나니. 그러면 함께 없는 자는 그 반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통회도 안 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적한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여러 군데서 그래요. 대적한다.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한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첫 번째 설교에 그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6절이겠죠.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겸손한 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막 못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막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게 다 영적인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래놓고 이는 함께 있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소생이란 말은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 때문에 하나님의 노 때문에 그냥 막 죽어가는 영혼육이 죽어가는데 그걸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 살린다. 누구를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다, 고쳐주신다, 회복시키신다, 살리신다.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리신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 영, 그다음에 그 겸손한 자의 영과 마음,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16절로 넘어와서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다. 왜냐하면이에요. 왜 내가 고쳐줘야 되냐면, 왜 다시 살려야 되냐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는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툰다는 그 표현을 할 뿐이지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 죄 있어. 죄 있는 자는 나와 원수야. 그래서 영원토록 그렇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나님이죠,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책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막 이러면은 피곤할 거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다. 내가 지은 네 영과 혼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노를 안 풀어. 그 다음에 영원히 정죄를 풀질 않아.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전적 파멸이죠. 파산이죠. 파산.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걸 잘 설명한 게 시편 130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살펴버리면. 그 찬송도 있죠.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죄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정죄, 너 죄 있어, 죄 있어, 죄 있어.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거 설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30편 5절에는 끊임없이 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엽고 우리를 치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이지 너 한번 죄 졌으니까 죽어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은총은.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게 빨리빨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잠깐 노여움은.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오늘 핵심이 아까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분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여러분들과 제가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만일 진노를 자제하지 않고 계속 죄값을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곤비해서 피곤해서 이거는 정말 파멸뿐이죠. 그래놓고 17절로 넘어가서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고 쳤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신 거죠.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분노하였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정확히 나왔죠. 그럼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 그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탐심의 죄악. 그러면 여러분 탐심의 죄악을 딱 하나만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내용이지만 모든 죄악들을 총칭한 요약으로 이렇게 탐심의 죄악으로 한 거예요. 모든 죄악들의 요약의 표현이에요. 탐심의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거, 그다음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막 갑질하는 거, 불의한 재판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일만하게 뿌린 돈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기적인 자, 그 교만. 물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구약의 그 가장 심각한 죄가 우상숭배와 음행이거든요. 그런 죄악과 똑같다는 거죠. 니코르라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탐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 우상숭배야. 하나님 것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거 전부 다 탐심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은 무엇이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이거 우리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내 기준대로 너희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정말 적용을 한다면 너 설 자리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정말 긍휼,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그걸 항상 내가 찬송하려다. 그래서 시편 찬송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탐심의 죄악으로 내가 너를 쳤고 노하였지만 그가 아직도, 그러니까 쳤어요, 징계를 냈어요, 돌아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역하여, 패역, 도리에 어긋나서 순리에 어긋난 불순한 것을 말하는 거죠. 패역하는 거,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거,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길은 우리 삶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고 저는 결론 짓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아직도 패역하여 네 마음의 길로, 네가 좋을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너는 걸어간다. 하나님은 기준이 여기 있지만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알기는 아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살래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패역한, 정말 인간의 타락한 상태. 지금도 그러죠.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고개를 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깨달으면 정말 우리는 항상 감사뿐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주님께서 그렇게 맺어 주시겠죠.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보았대요. 너 타락한 패역의 길, 지금도 아직도 패역해서 내가 가끔 깨닫게 만들고 징계하고 했지만 정말 너는 아직도 네 자기 마음의 길로 너를 걸어가잖아. 내가 그 길을 보았어. 너 패역한 길인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돌아올 때는 많아요. 일시적으로는 돌아와요. 아프니까. 그러나 그 아픔이,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그 위기가 없어지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 처음부터, 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속성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타락한 속성이고. 그래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해도 또 돌아가고 해도 또 돌아가고. 그래서 그를 내가 고쳐줄 것이라. 이게 그래서 제목이에요. 내가 고쳐줄 것이다. 너 못 고치니까 내가 고쳐줄 것이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백성답게, 전국 시민답게 내가 택한 그 목적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자신과 민족 공동체의 죄악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죄,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 우리 나라의 죄, 옆 사람의 죄까지 다 도매금이라도 항상 우리 회개해 드려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아버지 그들의 죄 주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인 것처럼 제가 아버지 주님께 간청합니다. 막 이렇게 돼야 맞아요. 자신과 민족 공동체 죄악을 자복하며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요. 위로를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회복시켜 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하면 좀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해결 방법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안 고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항상 여러분 그거 꼭 생각하셔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나 고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갈자한데 뭐 꼭 고쳐야 돼?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너는 거부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오늘 교훈은 딱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니까, 내 거니까 그만큼 아끼는 거죠. 안 고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어차피 내가 그 거룩한 내 말씀 그 공의로 판결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고쳐지면 안 되니까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너무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종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나와 살자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너 고쳐야 나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죠. 치료하는 누가 하냐? 내가 한다. 내가. 예레미야 30장 17절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내가 이 성읍을 이제 지역이죠. 성읍.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가정을 다 이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그 신실하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말하는 거죠. 내가 고쳐준다, 내가 치료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의학도 또 그 기술도 사람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진짜 고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내가 고쳐줄게.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그 결과를 본문에서는 고침받아서 회복한다, 위로한다, 평강한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다시 위로를 받게 하리라. 내가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이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이죠.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너 두려움, 너의 어떤 상처, 너의 어떠한 아픔, 너의 고통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것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치셔야 진짜 고쳐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일터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누가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돼요. 자, 이제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거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말씀도 보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요시 하면서 내 그 기준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너무너무 흐뭇하겠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오다가 가고 그냥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 기준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내가 고쳐줄 거라. 지금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도적으로. 아셨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 마음이. 이걸 여러분 첫째 우리가 아는 거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 고쳐주실란가 막 모르겠어 이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저거 봐죠. 나를 그렇게도 몰라주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첫 번째가 누가 고쳐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고쳐주길 원한다. 이게 딱 바닥에 깔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 몫이죠. 우리는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그 두 가지로 한번 크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나는 그 오늘 단어가 인정이에요. 인정.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내가 탐심의 죄악,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탐심의 죄악, 아직도 빼앗겨서 자기 마음의 길로 내가 가고 있고 살고 있고 그런 상태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가져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죄 중에 있고 항상 타락의 길을 갖고 항상 지 욕심의 길을 갖고 내 마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내 영혼 중에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 항상 주님 그 기준으로 보면 항상 병들고 고장나고 허물뿐인 내 인생, 내 삶, 내 상태, 그걸 인정하는 거. 또 하나는 또 인정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1분 동안만 회개, 통회, 기도 우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내 상태를 알았잖아요. 방금 나는 타락한 죄인이네. 항상 타락한 본성에서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조금 돌아섰다가 다시 세상으로, 조금 돌아섰다가 다시 마귀의 유혹으로, 조금 돌아섰다가 다시 육신의 세계로 막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습관도 고칠 수 없고, 내 성품도 고칠 수 없고, 내 욕심도 고칠 수 없고, 내 삶도 고칠 수 없고, 나도 못 고치는데 내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데 아버지 나도 못 고칩니다. 나도. 그래서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나왔네요. 인정. 뭘 인정해요? 내가 항상 타락한 존재라는 거. 항상. 그러니까 저는 제 표현이 나는 죄 공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움직이고 말하면 무조건 그 죄 공장이야. 죄만 생산해. 그냥 완전히 그냥 다량으로 찍어내듯이. 줄여가는 게 우리 목적이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고 나도 나를 못 고치고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나는 안 돼. 주님 앞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와 비교하고 직장인 겹사람과 비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생각하는 것도 사는 것도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덜 속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자가 아니에요. 기준은 항상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에 가보니까 아주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턱도 안다. 그러니까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온유한 자잖아요.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의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가 바로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되고 고칠 수 없고 인정을 하는데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고 간구잖아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오. 나의 영혼 육좀 좀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항상 내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고쳐주신다고 했고 우리는 인정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니까 주님이 그 애통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인정을 해야 주님도 인정을 하는 꼴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죄인인 거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나는 없다고 인정을 안 하는데 주님이 네가 고쳐라. 고쳐갖고 와라. 그럴 수가 아니에요. 근데 나 못 고쳐 주님. 그러니까 알아 나도. 그래서 내가 고쳐준다고 했잖아. 나한테 오기를 기다렸어. 이거죠. 주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런 분에게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된다 그랬죠. 회복 항상. 그래서 회개 뒤에는 항상 회복과 번영이 있다고 항상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그랬고 오늘 그다음에 그 긍휼을 하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러는데 네가 살려고 나한테 오니까 그래도 고맙다. 내가 계속 불쌍히 여겨줄게 이런 거죠. 긍휼을.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별로 막 확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지는 않아도 주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의 거룩하심, 내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오. 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 내가 함께하고 너와 짝짝꿍이 맞아서 내가 일할 수 있어. 그래서 거룩하고 변화되는 거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 여러분 제가 이걸 작년 4월 새벽 예배 때 읽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놔뒀는데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잖아요.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을 줄은 정말 목사보다 더 훨씬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글이어서 내가 놔뒀는데 오늘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영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프리미어 리그죠. 축구. 2년 동안 거의 매일 겸손을 묵상했어요. 2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가 동경하는 리그였죠. 영국 프리미엄 리그.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 있는 것. 축구 인생의 정점에 이른 지금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공의 자리에 간 거, 영광의 자리에 간 거니까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겸손한 자인지 아닌지 자기도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을 묵상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의 외적인 모습, 그 다음에 나의 내면이 겸손과 어느 정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던 무렵에, 그러니까 항상 묵상하면서 성경 보면서 내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항상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던 차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정도 겸손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 정도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 순간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겸손을 묵상한 2년이라는 시간의 끝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기대했던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존재적으로 겸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했죠. 나는 존재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네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거, 인정. 죄의 본성은 내 생각보다 더 무섭고 치밀했으며, 죄의 본성, 다가 타락한 본성, 어떤 의미에서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죄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통하죠. 죄 공장이에요, 우리 지금. 나도 죄 공장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죄예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행히 허탈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좀 담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막 이러니까 그 허탈감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 위로 평안 여기도 나와. 어쩌면 그 말씀을 보고 여기 글을 썼을까요? 이사야 57장 오늘 본문을 보고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겸손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는 내 자신이 나는 교만해. 지금도 교만합니다. 나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핵심이. 여러분, 오늘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 아까 두 가지 나왔네요. 내 죄악, 내 죄성. 그 다음에 하나는 연약한 거. 나를 못 칠 수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난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탐욕, 패욕 그 단어가 딱 맞는 자 항상 그럴 수 없다는 거.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절대 기준 삼지 말고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그 다음에 타락한 본성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니까 통회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인데 예전 고난주간은 다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막 돌아보고 그랬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저희는 강요는 받지 않습니다만 어디서든지 일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해마다 뭐 이 시간은 돌아오지만 1년 360을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간만큼이라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어보셔서 정말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넌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낸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기도하는 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꼭 그 이 비유를 든 거예요.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 나는 괜찮아. 나는 겸손해. 나는 죄 안 지어. 나 이 정도면 잘 믿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거의 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예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택도 없지만. 모르니까 아직은. 여러분 자녀들도 없고 그런 사람 있겠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이고 바리새인은 진짜 잘 믿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따로 죄인 같이 기도 안 하고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랬네. 그리고 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잘한 것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그 주보 에세이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실은 거예요. 딱 두 마디 기도만 필요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 생각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세리가 의롭다고 받았다. 그 자를 내가 받았고 용서해 줬고 내가 그를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애통한 자가 여러분 꼭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간 동안을 정말 은혜롭게 해서 다음 그렇게 충분하게 은혜로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한 자는 부활주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나를 살리는 날이니까. 할렐루야. 그 기쁨의 영광의 부활주일 정말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86장 286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 2절 가사를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 내 상한 마음 고치소.